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후배 지도자를 양성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 간의 이 복음 안에서의 얼마나 뜨거운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이미 들으셔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남다른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큐티 본문의 어제 말씀이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겨울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권면의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바로 이때는요, 기독교 박해자 중에 아주 극악무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런 정황들을 모르고 이 쓰여진 내용만 봐서는 바울이 형편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건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지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후회 없이 정말 그런 걸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뒷짐짓고 그냥 한가운 중이 아니라 죽음의 목전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에베소 교회와 그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 이 바울은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한 부르심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 각 지체,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제 말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의 약속에 따라 보내주신 성령의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마디로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머리에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 없이 몸 지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를 떠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은 하나님께 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이 허망한 소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마음을 따르는 영적인 이방으로 살면 당연히 그 가운데는 빛이 없습니다.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이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가 너무나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유혹을 받으면 그저 바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모습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모습을 버리라고 그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요, 그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가 의지만 강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인간 승리,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셀프 케어, 셀프 컨트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명령한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능한 일이 되었기에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적인 이방으로 분명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라는 낡고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요, 왠지 이 말씀만 읽으면 마치 우리 자신이 죄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같고 옛사람의 허울도 벗을 수 있고 새로운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이 매이는 삶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복과 희망에 대한 선포에 말씀하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심판이었던 것이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깨닫고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배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돌아와서 구원과 회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주신 그 회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성벽을 구축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운 뿐이고 더러운 줄 알았다면 그래서 이것들 다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헛된 것, 옛사람, 이 죽음과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머리 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고 주신 대로 주신 능력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또 허락하신 권세와 그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하라, 이것을 저것을 채워라,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 없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수련하고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로 살면 악밖에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비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지 비우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비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채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죽음을 버리고 비우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할 때는요, 항상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나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거짓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오히려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가 지기 전에 붐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몸 아닙니까? 같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길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바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탐욕의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손이 숨치고 빼앗는 손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창조된 이 손은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와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의 말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더 이상 더러운 말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선한 말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다시 죄에 속했던 옛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대충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새롭게 주신 생명의 이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지 십자가에서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있는 현재 앳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 몇 가지를 취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면서 컴퓨터 많이 쓰시죠. 노트북을 쓰시든지 컴퓨터를 쓰시면서 바이러스가 먹을 때도 있고 참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량을 더 늘리고 기능을 더 추가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문제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전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죄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은 예전 것 위에 새로운 것 몇 가지를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을 입고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애습성대로 살아가는 것,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영적인 이방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